할렐루야.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성격이 안 맞는 룸메이트와 살아본 적 있어요? 아니면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아본 적 있냐 이게요. 좋을까요? 힘들까요? 엄청 힘들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부부 남자와 여자가 성격이 맞아서 결혼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예. 거의 잘이 아니고 거의 없습니다. 성격이 딱 맞아 가지고 "그래 너는 나와 성격이 맞으니까 결혼해." 그런 사람이 하나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성격이 맞지 않지만 그래서 만나서 데이트하면서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맞지 않지만.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처음에는 성격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만나서 살아 보니까 어떻게 인제 '어이 이 성격이 이렇게 안 맞을 줄이야.'라고 그때서 발견하면 처음에는 눈 여기에 덮여 가지고 그 성격이 어떤지 그거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일반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야 그걸 알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혼하죠. 뭐 때문에? 다들 이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격이 안 맞아서."라고 그게 아마 제일 순위일 거예요. 성격이 안 맞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와 성격이 딱 맞는 사람과 만날 확률이 몇 프로일까 하는 거예요. 몇 프로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거를 이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누구하고 살 거예요? 천국 가면 누구하고 살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는 크게는 하나님과 살 것이고 우리 작게는 신랑이신 우리 주님과 내가 신부로서 살 거예요. 그러면 그 신랑이신 예수님과 아니 아버지와 성격이 안 맞아.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분께 맞춰야 되겠죠. 그분의 성격에 내가 맞춰야 될 거야 아마.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한테 맞출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내가 그분의 성격에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시내산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갑자기 주님이 율법을 주면서 요구한 명령이 하나 있어요. 율법을 주시면서 명령한 것이 뭔 줄 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명령은 당시 아직까지도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고 버리지 못한 그들에게는 목표가 너무 높은 벽이에요. 너무 높아. 아이고 어떻게 거룩해져. 높은 벽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도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도대체 거룩? 왜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지 못하게만 안 하고 그러면서 막 열도 나고 뭐 이런 걸 그렇게 살았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거룩하게 살래요. "나처럼 거룩해." 그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는 건 한 가지 있어요. 그들이 아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시한 대로 살아야 된다. 요거는 그래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명령했는데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냐 하는 거예요. 한번 첫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는요. 도덕적으로 높은 윤리를 요구합니다. 도덕적인 윤리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도덕적으로 더 높은 차원의 생활을 요구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로운 법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성 자체는 노예 근성일지라도 네 멋대로 살아라고 아니고 하나님 주신 명령 말씀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건 그건 당연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까지의 그런 노예 근성
그런 생활을 벗어나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도덕적인 차원에서 높은 삶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선물은요, 곧 뭘 의미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의 자녀 맞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다? 그거는 이 의미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익숙할지라도, 노예로서 더러운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익숙하다 할지라도 새로운 자녀로서의 생활을 위해서는 그 더러운 옷들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내가 잠깐요, 내가 아직 노예 근성이 있으니까 천천히 벗을게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벗고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조금씩 불편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노예 근성도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새 옷을 입고 그랬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 적용해야 되죠. 새로운 생활 스타일을 익혀야 되죠. 법에 따라서 빨리 적응해야 되는 거, 이게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힘들고 아닌 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죠? 본인의 자세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적응해야 될 법, 생활 스타일이 무겁게 보일 수 있어요. 왜? 몸이 안 배어 있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렇다고 그것이 여러분 전혀 새로운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원래는 평균적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는 것의 뿐인데 자기는 원래 노예 생활만 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지금의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방인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과 동일한 생활의 기준을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너희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게 있다라고 먼저 강조해요. 구약에서는 안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해, 딱 단호하게 했는데, 자, 베드로는 그렇게 조건 하나 됐어요. 하나 선행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혀 알지 못해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그 습관을 먼저 따르지 말고라고 하는 조건을 붙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냐? 정욕의 습관, 그 습관을 따르지 않는 거, 요거 스탑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은 자신의 정욕의 습관을 따르지 않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외에는 제3자 선택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갈 거냐, 육신의 정욕을 따라갈 거냐,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동시에 서로 상반되는 걸 두 가지를 다 갖는 것, 또 취하는 걸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너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어 말합니다. 맞죠?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네?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성령을 따르든지 아니면 육신의 정욕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걸 용언하지 않아요. 성경 분명하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럼 반드시 뭐예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아니면 원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외쳐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 종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근성 다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근성, 성향, 이 모든 것 또는 믿음의 수준과 상관없어요.
믿음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습니다. 오래 생활했냐,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냐 상관없이 반드시 요구하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한 단어,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과연 그렇게 높은 수준의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거룩? 너무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죠? 너무 높아. 나는 그렇게 살려면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의 정확한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구원이 뭔지를 몰라. 단지 지옥 안 가고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죽으면 천국 가. 요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구원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 우리가. 네. 일부 예배 때 설교 들은 사람은 내가 좋은 걸 다 설명해 줬어요. 원죄와 자범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네. 그 문제를 다 했는데 나중에 영상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결코 여러분이 수준 낮은 기준의 삶을 사는 걸 포함하지 않습니다. 낮은 수준의 삶을 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도록 새롭게 만들어졌다. 새롭게 또는 창조됐다라고 말해요, 성경.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됐다? 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라는 말 알고 있죠? 예, You are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래요. 이 표현의 참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의미가 뭐냐고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재함으로 새롭게 된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귀도 다 새롭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착각을 해. 네. 구원받은 사람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활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의 기능을 다 회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엔 내 맘대로 살았어. 그런데 성령 임재함을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건 뭘 의미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면의 기능, 펑션이 전부 다 회복됐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주님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노예 근성, 육신의 정욕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생각합니다. 거룩이 뭐예요, 그럼? 거룩. 그렇죠. 오늘도 본문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그럼 거룩에서 히브리만 코페시, 카도시 그죠? 또는 카도심 이 복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세퍼리 돼 있다는 거예요. 디퍼런트 달리 돼 있다. 그 따로 떼어놓다 또는 다른 것과 다른 특별한 것을 의미할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미리 답을 얘기했네. 성경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지 알죠? 창세기 2장 3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 단어 처음 등장해. 거룩. 여러분 근데 그 거룩이 뭐예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째 날은 다른 날과 달리 특별한 날이다 하는 의미예요. 6일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일곱째 날은 더 중요해. 왜요? 특별한 이유가 뭐냐? 저기 있어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행위를 멈추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날 6일간의 모든 날도 다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바로 이 일곱째 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루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고 못을 박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하루는 쉬셔야 돼요. 네. 다 이와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여러분 12장 16절에 보면 유월절과 무기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정을 해요. 그러면서 첫날에도 쉬어라 성회,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일곱째 날도 성회가 될 거다. 저기도 떼우셨네. 이 두 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래요. 자, 여기서 말하는 첫째 날도 성회예요. 거룩한 날이고 일곱째 날도 성회랑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특별할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별하다는 거예요. 주님 명령했죠. 아무 일도 하지 마. 그게 특별한 거예요. 다른 날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내가 구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했기 때문에 그날은 특별해라고 딱 주님이 지정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거룩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 출애굽기 24장 보면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설명해요. 옷을 설명하면서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으라고 그래요. 아니 옷이면 옷이지 뭐 옷이 거룩합니까? 그리고 그 옷으로 아론을 입혀서 아론도 거룩하게 만들라 그래요. 얼마나 좋아.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이 거룩한 옷을 만들어 놓고 이 옷을 입으면 그 입은 사람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론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의미예요? 이유는 그 옷감이 좋고 뭐죠? 실크라서 명품이 이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일반 백성들이 입는 옷과 다르게 주님께서 구별했고 다른 방식으로 지었고 특별한 옷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옷만으로도 남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게 구별했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에는 하나님이야. 오직 하나님만 가르칠 때, 그래서 죄악과 분리된 절대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만 썼던 단어예요. 근데 이것이 후에는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물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도 적용해서 거룩한 사람 또는 거룩한 물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교회에 바쳐져 있는 것들을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언약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 그들 역시 어떤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그들은 죄와 부정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그 하나님처럼 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거룩하다고 합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이 거룩합니까? 그것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구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어떤 면에서 다르고 어떤 면에서 어떻게 달라야 되는 걸 계속 그 이후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거룩해야지? 그 이유를 그 다음 보면 나와. 왜 달라야 되는가? 내가 왜 다르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다음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어떻든,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구원받았다? 너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부모를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게 그게 거룩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쉼 없이 일을 하건 쉬지 않고 7일 8일 쉬지 않고 일하건 상관없이 6일을 일했으면 하루는 반드시 멈춰 쉬는 거, 그게 거룩이고 그게 거룩한 백성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계명 중에서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역시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이해가 됐었어요? 거룩이? 영민이 이해됐어요? 웃기만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예. 그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 거룩한 생활 또는 거룩은 여러분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상태가 된 존재입니다. 거룩하게 된 존재예요, 우리가. 이가 돼요. 거룩한 상태.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의 피로 이 세상의 부정과 악함에서 건짐을 받은 자로 구별되어서 거룩한 성도라 또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거룩한 상태, 거룩한 존재로 이미 그렇게 여김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거룩하게 된 것은 신분으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내라고 주신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했잖아요. 15절에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할지라 그랬어요. 모든 행실에서. 그 이유는 뭐예요? 거룩은 실제 삶을 통해서 실현해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체가, 나 자체가 거룩한 존재고 거룩한 상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지만, 근데 이 거룩은 삶을 통해서, 실제 삶을 통해서 실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는 상태이지만 육신의 정욕과 싸우지 아니하면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게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14절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우리가 상태가 됐고 신분은 가졌지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 거룩을 더럽힐 거냐 이렇게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니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래요. 도대체 어떤 싸움을 싸웠길래 믿음을 지켰다고 그러죠? 바울이 그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잠깐 풀어보면 믿음은 경주와 같다요. 달리기와 같은데 여러분 달리기 방법은 뭐예요? 바울이 하는 선하게 싸우는 정신으로 달리는 게 그게 경주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게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 그리고 나는 의의 멸관이 기다리고 있고 난 당당하게 지금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신의 선교사에게 있어서 단순히 영혼 구원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더 관리했다는 오늘날 보면 선교사에게 있어서 자신의 성품을 거룩한 성품으로 바꾸어 나가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하는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웠어. 자기 자신이 오늘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오늘 죽으면 그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요? 설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거룩해요. 내가 얼마나 거룩해졌나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고백이요. 당당하게 이 얘기예요. 거룩한 성품으로 바꾸는데 성공이 자기가 삶을.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사역을 하든 선교를 하든 우리가 뭐 어떤 삶을 살든 그 삶 속에서 뭘 만들어야 된다?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다듬고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많은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 보여줘야 될 최종의 열매는 뭐냐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 우리는 많은 업적을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 했고 저런 이 업적을 얘기하는데 주님은 그 업적 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는가 그건 주님이 다 벌써 카운트하고 있고 그건 나중에 이게 결산할 때 책임져.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 보여줘야 될 내 모습 최종 열매는 업적이 아니고 변화된 거룩의 성품이라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뭘 바라겠어요? 저는 성도들 많아진 거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많으면 또 오면 오는데 보고 가라고 하진 않아요. 오는데 가라고 하지 않지만 너무 많아도 머리 아플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저는 그런 가운데서 주어진 상황에 뭘 기대하는 줄 알아요? 나요. 저는 저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 케어를 안 해줄 거예요. 전사님, 나 케어해 줄 거예요? 아니요. 자기가, 예, 다 각자 자기를 케어해야 돼. 나는 목회를 하지만, 여러분 설교도 하지만, 나는 내 영혼,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케어해야 돼요. 뭐 어떤 거? 이거요, 이거. 내가 하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례 줬냐, 얼마나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는. 얼마나 너 그동안에 사역하면서 종으로서 어떻게 살았냐거든. 그렇다면 이건 누구도 안 돼. 그러면 나 스스로는 하면서도 나 스스로 돌아보네. 그래서 내가 설교 다 하고 나서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도 혹시 잘못된 설교했는가? 이거 여러 가지 해요, 나는. 왜?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 바울이 바울이 그 사역을 돌면서 그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다 선한 사람 다 싸웠어. 이게 하나. 이 바로 거룩은 선한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럼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는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게 제가 늘 강조했던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4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이로써 그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디바인, 그렇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글자가 안 보이네. 신성한 성품이에요. 하나님 같은 성품에 쉽게 풀어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는 것. 그러고 나서 13절에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다 줬다 그래요. 여러분, 정욕을, 여기 육신의 정욕 있잖아요. 이 정욕을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정욕을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처럼 우리 행실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여기서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할 수 있는 자신의 부활 생명, 3절이겠죠? 경건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내게는 이미 주님이 다 접근하는 거예요. 부족한 거 없이 부활 생명 주셨지? 그렇죠? 경건에 필요한 걸 다 주셨어요. 그럼 부활 생명은 다 아니까 그러면 경건이 뭘까요? 경건에 속한 것. 헬라로 유세베이아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경건은 그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 있죠. 영어로는 가들이라고 표현한대요. 그러면 이 경건은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경건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만큼 깊으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만큼 그 사랑의 농도가 깊으냐에 좌우돼요. 경건은. 그냥 내가 경건해 말 않고 그냥 조용하고, 이게 경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중심에서 이 경건은 시작되고, 그러면서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이 내 인격과 성품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가들리하다고 하는 게 그냥 뭐 신앙이 조금 좋으면 그 사람 경건하니 그걸 얘기 안 해요. 목사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목사님 나도 경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에 대한 마음이 두려움이 없고, 그러면 그 목사, 저는 경건한 게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별로 없어. 말씀을 전하되 지식적으로 저는 의무적으로 그거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경건은 바로 그는 유세비아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인격과 성품이 오직 아버지와 같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도 진짜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이미 내면에, 저와 여러분 내면에 부어진 것이 바로 경건의 모든 것들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요. 아니, 이미 여러분에게 줬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이 이 정욕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베드로후서 4장이시죠. 내 정욕,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썩어질 것에 불과하다.
라고 여기면서 대하는 거예요. 왜 제2기가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 1장 4절에서 기기하는 거예요. 그 육신은 썩어질 거야 그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생활을 목표로 삼지 못하도록 속에서 자꾸 일어나는 정욕이 있는데 그건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걸 명심하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다 욕구가 있죠. 원하는 거. 네, 좋아요. 그런데 그건 다 없어질 거야. 그래서 정욕과 싸우는 건 뭐냐?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구에 대한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그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싸움이에요. 누구와도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속에서 올라오는 이 정욕은 자신이 싸우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싸우지 않아요. 성령님이 안 싸웁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거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싸워줄 때 성령께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다시 돌아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귀로 들을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마음으로 느끼면서 주님께 고정하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정신으로 여러분의 정욕과 싸울 때 이 거룩의 성품은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로 본문에서와 그다음 베드로서 1장에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의 생활의 목표가 거룩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생활이 돼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상태와 신분으로 회복시켜서 자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주님이 원해요. 나는 원하지 않을 수 있는데 주님이 너가 좀 나처럼 거룩했으면 좋겠어?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날 썬데이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 교회는 오는데 말이 크리스찬이지 크리스찬의 의미도 몰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뭔지 의미도 몰라요. 왜 그렇게 원하실까요? 자신이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성품은 너도 좀 그 성품 가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선택하셨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우리 모두가 반드시 주님과 같은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목표로 삼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천국에 속한 성품이에요. 그런 성품을 가진 자가 아버지가 계시는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환영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거룩하신 그분의 성격과 거룩하지 못한 나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과 같은 성품을 가진 자와 함께 살길 원하지 반대의 성품과 함께 공존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천국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어디 가서 천국에 어디에서 어느 행정 영역에 살 거냐? 그건 바로 이 거룩의 성품과 달라요. 거기서 좌우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공존하지 않고 멀리 하신다는 걸 알죠. 죄를 멀리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죄를 해결 안 하면 주님이 멀리 가시든가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곁으로 떠나가요. 절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면 주님과 같은 거룩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성격, 성품으로 계속 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거룩에서 밀어낼 겁니다.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이거. 여러분 밀어냅니다. 너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가요. 그럼 무슨 말이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님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러면 그분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절대 가까이 못 갑니다. 그거래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건 그거예요.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이런저런 일에 헌신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뭘 해야 돼, 생각해야 되냐? 자신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과 같이 변화시키며 살겠다. 변화심 가운데 내가 훈련받겠다. 그럼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